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쳐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중등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1월의 첫날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우리 그 자체가 복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을 따라 세상 속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광선 선생님의 어머니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한 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배송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 꾸빼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꾸빼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이 이렇게 진찰하다가 어떤 것이 행복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위 행복여행을 떠나는데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들을 수첩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과거에 한번 1등석에 탔던 걸 떠올리면서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에 잘 타고 있는데도 불편하다라고 투덜거리는 걸 보면서 수첩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23가지 행복에 관한 배움을 정리하죠. 또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행복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행복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와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하나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삶의 형태를 3가지로 나눕니다. 쾌락적 생활, 정치적 생활, 관조적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삶의 형태마다 추구하는 행복, 최고선이 다른데 각각 쾌락, 명예, 그리고 이성을 이용한 진리의 탐구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철학자인 본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이죠. 그래서 이처럼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행복에 대한 정의는 어쩌면 사람마다 다른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쪽으로 쭉 나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봤는데 그 사람에 따르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행복과 연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유형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면 우리가 약간 물음표가 생기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라면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볼 건데요. 일단 오늘 읽은 말씀들이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려서 읽으면 좀 이렇게 되는데요. 복이 있다, 뭐뭐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3절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표현을 보면 이게 좀 살아있어요. 그러면 앞에 말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가 나오고 뒤에는 그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한 구절씩 볼 건데요. 앞부분부터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보면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가난하다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마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까지 가리켜요. 그러면 이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죠. 4절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건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버전이 좀 더 좋은데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슬퍼서 통곡할 정도로 마음이 힘든 거죠. 5절 온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표현이 쓰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2명이 있는데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만 보자면 민수기 12장에 미리암과 아론, 그러니까 자기 형제와 자매죠. 그 사람들이 모세가 한 어떤 행동을 보고 막 비방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반응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죠.
이런 장면을 보면 온유함은 뭐냐?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이나 보복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들은 정의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정의를 갈구하는가? 생각해보면 불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까지 표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자비한 사람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한 건데 우리가 생각해보기를 사람으로서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자기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6절과 조금 비슷한데 정의를 추구하되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그렇게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정리를 하면 3절에서 6절에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심리적으로도 가난하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겸손하고 원하는 사람 그리고 정의를 갈구하는 사람 이 경우는 모두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죠. 8절도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좀 비슷해요. 그리고 7절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연관이 있고 9절과 10절은 평화나 정의를 얘기하니까 공동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1절에 따르면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부분에 보면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우선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 나온 이 묘사들과 연관이 아주 깊어요. 실제로 현재 그런 경우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정말로 실제로 가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갈 삶은 자기들이 겪을 고통 때문에 슬퍼할 때가 많은 삶이기도 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삶이기도 하고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삶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가 박해받을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11절에서부터는 갑자기 너희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11절을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11절 이하로부터는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산상순에서 너희라는 청자를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팔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너희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에 묘사된 사람들의 목록을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의 어떤 구절과 매우 유사한데요.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이 말씀이 좀 긴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볼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슬퍼하는 자. 네, 여기를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과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싹 펼치더니 바로 이 구절을 찾아서 읽으세요. 4장 18절 19절인데요. 이사야 그 문장을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21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오늘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는 거였죠. 이걸 마태복음 버전으로 말하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단어가 바로 나왔죠. 3절과 10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이유들은 예수님의 삶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와 모두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모두 역전이죠.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의에 목마른 사람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유들을 자세히 보면 현재 시제와 미래의 시제가 함께 나와요. 예를 들어서 3절과 10절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재 시제로 끝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복은 단순히 현재, 미래 이렇게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 모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미리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미리 알게 되죠. 또 여기 묘사된 삶의 방식들은 현재와 미래의 제자들에게 해당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럼 이것이 왜 복된 것인가? 그건 예수님이야말로 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기도 한 거죠. 이 방식은 우선 자신의 현재 상황이나 상태가 어렵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가난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기 때문이죠. 또 타인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보복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인내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단순히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미리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런 삶을 보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해방교회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바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팔복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또한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 안에서 결정적으로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그를 따른 제자들처럼 이 팔복에 나오는 타인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